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은 탄원시인데 개인의 탄원시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탄원시인데요. 시편에는 총 11편의 공동체 탄원시가 있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시편이 바로 오늘 44편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회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 옛날에 행하신 일,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그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들이 귀로 들었다. 이때는 이제 성서가 이렇게 문서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들이 이제 구전으로 그렇게 귀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심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나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칼로 얻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무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자, 이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이여,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주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이제 대적과 싸워 이깁니다.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오늘날 동일하게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활로는, 내 칼로는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시편의 저자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고난에 대한 탄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서론의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나타납니까? 그럼 이제 9절부터 16절에는 이 시의 이제 핵심 내용인 본론인 탄원이 계속되는데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의 변곡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욕되게 하셨다.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앞절의 내용이죠. 과거의 혁혁한 승리와 현재의 처참함을 지금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2절은 이 공동체의 패배를, 13절에서 16절은 이들이 당하는 모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런 패배를 줍니까? 이런 모욕을 줍니까? 자,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자신들이 결백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이제 어필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22절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7절이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8절,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는 우리를 승량의 처소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신실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죠. 성서 전체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해라. 그래서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너희가 언약을 배반하면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요, 언약에 충실했으면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할 마당에 지금 언약에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저주 가운데 지금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성서의 일관된 메시지는 신앙의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의 신학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언약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된 이야기인데, 그러나 자, 모든 고난을 다 이런 신앙의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지요.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의인 욥이 무고한 고난을 당하죠. 이 욥기에서 끝까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은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를 몰라요.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받는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그 결정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냥 욥이 다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인과응보가 성경의 주된 핵심이나,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무고한 고난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는 고난의 그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그 성경이죠. 자, 이처럼 무고한 고난을 지금 이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고한 고난 속에 이들이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러할 때의 그 신앙의 반응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자, 끝으로 23절에서 26절.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가운데서 왜 내가 고난당하는지 다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거죠. 그 고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촉구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알 수 없지만 고난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그 짧은 삶과 그 짧은 지식으로 영원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으나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하는 것, 이것이 무고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새벽에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